기독교인은 하늘에 본향을 둔 사람들, 하늘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도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토피아입니다. 그래도 낙원, 천국, 또 이상적이고 완벽한 나라,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질시나 다툼이 없는 평화의 공간을 꿈꾸기라도 했던 시대는 그래도 좀 낫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나마도 잃어버린 세대, 현실은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저장되어 있던 꿈의 유토피아를 실종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현실을 긍정하고 수용해 버립니다. 이상향을 꿈꾸는 사람은 더 이상 영웅이 아니라 사회 부적응자요, 사회에서 도태되고 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들의 어렸을 적부터의 꿈은 축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6학년 때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학교를 가보니 장래 희망란에 회사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래서 집에 와서 너 왜 꿈이 바뀌었냐 그랬더니 어차피 엄마 아빠가 지원해 줄 것 같지도 않고 이제부터 시작해야 늦었고 지극히 현실적으로 자기가 생각해서 따박따박 월급이라도 들어오는 회사원을 택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참 씁쓸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아이들에게서도 예전처럼 저 대통령이요, 박사 될래요, 뭐 이런 시대는 이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1억 뷰의 유튜버라든가 건물주, 뭐 비트코인, 주식에서 유토피아를 찾는 시대가 됐습니다. 현실에서 실제하지 않는 것, 또 나에게 실제로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사람은 좀 어리석은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현실이 아닌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마치 그것들을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현실을 떠나 살거나 현실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에는 현실을 초월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현실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전부 다라고 하면 믿음이라는 건 얼마나 허무할까,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악 중에 거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서로 평화하는 나라, 더욱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분열과 다툼이 끝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참 평화가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힘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상이고 약속이고 믿음으로 쟁취하게 될 실상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는 자들은 실리에 따라서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집착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절망스러워 보여도 같이 죽겠다 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보여주고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크고 작은 전쟁과 다툼이 끝이 없습니다. 화합과 공존을 말하고 정의와 공평을 말하지만 이것들이 모두 이루어진 온전한 샬롬의 시간들을 있기는 해왔던가, 또 앞으로 그게 가능하긴 할까. 세상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왠지 꿈처럼 요원하게만 느껴집니다. 현실이 이러할진데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친히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실 때에는 무턱대고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늘 먼저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는 학창시절 공부를 못했으면서도 자녀한테는 꼭 1등 하라고 할 때도 있고, 설교자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 안에 이미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하는 것과 같이 오늘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니 너희들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대와 같은 각자 도생의 시대에 서로의 관계성을 말하는 이 화평이란 단어가 그리 유쾌하게 흔쾌히 받아들여지지만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산상수훈도 주기적으로 철야와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내지는 헌신과 봉사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한다면 도리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가만 살펴보면 우리를 향한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은 서로와의 관계성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번거로워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들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를 깨워야 가야 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 단계를 넘지 않고 머무른다면 영적 성숙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샬롬의 뜻은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만나면 인사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던 인사말이었습니다. 평화, 평강, 또 정의, 질서, 조화 등등의 뜻이 담겨진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번역되는 이 말은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봐라 그러면 저는 샬롬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이 샬롬은 죄로 인해서 끊겨진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기로다 할 때는 언제고 문제가 생기니까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사람 때문에 당신 때문이야 라고 타인에게 죄를 전가했던 그 순간부터 너와 내가 분리되어 버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의 다스림 속에서 번성해 가고 그 열매들을 맺던 자연이 인간의 죄와 교만이 들어옴에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인간과 어우러지지 못하고 거스리게 된 그것에서부터의 회복도 샬롬입니다. 모든 끊어지고 단절된 관계의 회복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구원의 표식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곳은 끊어진 것들을 회복되어 화평케 되는 일이 일어나므로 그곳이 어디든 하늘나라가 되어집니다. 샬롬의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샬롬을 먼저 개인적인 의미로 적용해 보자면 이것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을 말합니다.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의문에 속한 율법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사망으로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던 율법을 자신의 육체로 폐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모두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샬롬을 이룬 사람은 궁전에 거하든지 초가상간에 거하든지 어디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머무는 어디든지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곳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골짜기뿐 아니라 지상에서 살았던 과거도 모두 천국이 되는 거라네. 저주받은 자들에게는 회색 도시의 황혼뿐 아니라 지상에서 살았던 삶의 전부가 지옥이 되는 거고, 한 사람의 인생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있기도 합니다. 그가 진짜로 천국에 갔거나 지옥에 이르러서가 아니라 비록 지옥 같은 현실에 처해 있다고 해도 구원받은 자가 거하는 모든 장소와 모든 상황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평화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있는 천국이 되어집니다. 시기적으로도 현재뿐만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포함하여 그곳이 어디든 어느 시기든 관계없이 하나님과 평화한 그에게는 모든 시간이 천국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구속받지 못한 자는 그가 지상에서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그 어떠한 화려한 삶을 살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가 있는 자리는 지옥입니다.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공이나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관계의 문제입니다. 곧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이루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화평케 해야 될 첫 작업, 그 대상,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와의 화해, 나를 받아들이는 것, 나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자기와의 화평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막 넓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 우주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베드로처럼 큰 소리 쳐보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업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당신께서 의도하신 원래의 그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형상을 하나하나 다시금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조각칼을 들어서 여기저기 번갈아 조금씩 쪼아내십니다.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을 조금씩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 참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내 정체성에 혼돈이 오기도 합니다. 또 내가 나와 충돌이 됩니다. 아, 이게 아닌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뭐가 더 헷갈리네. 더 갈등이 많아집니다. 알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상하다.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내적 갈등이 생깁니다. 육적인 내 본성과 새로운 영적 정체성이 자꾸만 싸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비드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해서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대답이 다윗의 몸에 붙어 있지 않을 것 같은 돌들을 쪼아낸 것이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아직 아무런 형상도 보이지 않는 그냥 커다란 돌덩이 같아만 보이는 그 속에 이미 다비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의 형상을 보고 거기에 덧붙여진 불필요한 것들, 없어져야 될 것들을 떼어나는 작업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일도 마치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많이 힘들고 아프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형상을 우리 속에 이루시기까지 뾰족뾰족 모나고 울퉁불퉁하고 쓸모없는 부분들, 불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오히려 해하게 되는 것들을 하나씩 다듬어 가시면서 본래의 내 모습을 찾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아가 없어져, 자아를 죽이려면 이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아를 찾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그 존재와 정체성의 의미를 확신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지고 용서도 받고 또 우리 속사람의 상처와 죄악의 뿌리들이 고침받고 치유되어져 가면서 또 잃어버린 것들이 새로운 세계의 것으로 채워지고 보상되어 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와 또 내가 나 자신과 화해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 모습을 찾아갑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샬롬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저는 예전에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이 별로 이해가 납득이 잘 안 됐습니다. 화평케 하는 일이 그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단 말인가 하고 좀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거 말고도 얼마나 중요한 요소들이 많은데 왜 하필 화평을 말씀하신 것일까?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또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샬롬이라든가 평화, 화평, 이것이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이라는 것, 구원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건 그저 별 탈 없이 아무 일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어떻게 지냈어? 별일 없었어? 뭐 매일 똑같지 뭐 쳇바퀴 돌듯이 그날이 그날이야. 그럼 됐지.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저도 그렇게 인사합니다. 제일 바라는 바입니다. 그저 아무 일 없이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풍파 많고 잠잠할 날이 없는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세상에서 늘 별일이 없기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큰 주의 축복인지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이 지금처럼 건강하고 자신의 할 일들 제대로 하고 있고 꾸준히 먹고 살 만한 만큼의 돈이 월급 통장에 들어오고 뭘 더 큰 욕심도 내지 않고 그 정도의 안정된 삶만 돼도 이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이것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모든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자, 그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고자 하나님이신 분이, 그 본체이신 분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주신 것이 샬롬입니다. 오실 뿐만 아니라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그 조롱과 핍박과 그 어려움들을 다 감내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평은 이렇게 해서 얻어진 화평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대는 굴속이라든가 펄펄 끓는 기름 속에 산채로 던져지는 등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온갖 핍박과 위협과 위험 앞에 실제로 처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환란이 늘상 존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정말 큰 위로가 되기도 했고 또 도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일을 최고의 영예로 영광스럽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세상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로마의 황제와 관리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꼭꼭 숨어 지내기만 하지 않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열방이 복음을 받아들이길 소원하며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전도자가 찾아오면 성실껏 접대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집 공간을 예배할 처소로 내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역할을 다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매일매일 영적으로 또 현실에서 치열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회색 분자가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은 언제나 확실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우리들은 모두 여기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물론 그것도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숙해져 가기 때문에 날마다 지속되어야 될 일이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은 온전치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믿음의 유토피아는 환상이나 관념에 불과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나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세상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더 악화되고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진리의 말씀에 따른 자기 성찰과 영혼을 돌봐주는 일들이 없이는 세상은 죄 중에 더 빠지게 됩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 희생하는 한 사람이 없이 거저 생명이 탄생하는 일은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그리고 육신적 본성을 따라 사는 자신을 그대로 내어버려 둔다면 멸망의 길로 갈 뿐입니다. 평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화평을 말하라도 아니고 화평을 누려라도 아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피스메이커를 말씀하십니다. 화평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싸울 의사가 없을 때 손에 무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손을 내밀어서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 여러분 모두 아시는 악수의 유래입니다. 무장 해제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무조건 싸울 것 같은데 낯선 상대를 접했을 때 경계태세를 일단 합니다.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한쪽에서 나는 너를 해칠 의사가 없다라는 자기들끼리만 새는 새끼리 또 뭐 독수리는 독수리 그 종류마다 자기들끼리 통하는 사인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딱 제스처를 취해주면 더 이상 싸우지 않더라고요. 우리 육의 본성도 낯선 사람과 이방인을 경계합니다. 하지만 실은 이방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해관계에 따라 적과 아군이 수시로 바뀌고 나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평화라는 것은 가짜일 때가 많습니다. 공공의 적을 하나 두면 가장 마음이 잘 합해지죠. 겉으로 보기에는 와, 저 공동체는 정말 뜻이 잘 맞는 것 같아. 가까이 가서 보면 남에 대한 걱정 아닌 걱정을 열심히 하느라고 한마음이 되어서 똘똘 뭉쳐있는 것을 봅니다. 이해득실 관계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고를 반복합니다. 자신의 출신과 배경이나 뭔가 세상에서 동질감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결코 자기의 틀을 깨고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샬롬은 아닙니다. 있다고 해도 유효기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영적이라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을 봅니다. 가짜 친밀함, 가짜 평화입니다. 그런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과 어울리면 내 인생이 좀 더 품격 있어질 것 같아, 더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착각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모든 차별을 허무시고 율법에 묵은 것을 폐하시고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다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샬롬의 길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지십니까? 주님은 십자가로 막힌 담을 모두 허물어 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 자유인과 종의 경계를 허물으셨습니다. 인종 사이의 경계, 남과 여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지식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모든 경계를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소망 없던 자로 불러내셔서 소망 있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담을 허시고 멀리 있던 자로 가까이 이르게 하셨다고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구원의 복음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복음이, 이 평화의 소식이 들려져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복음입니다. 복음 자체가 평화이고 화평의 내용을 가집니다. 세상에선 하나 되지 못할 것도 성령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계속해서 하나됨을 추구하고 힘씁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우리에게도 어렵다는 것을 간파하신 것 같습니다.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힘써서 지켜라. 우리가 힘써야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주님과 화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악수를 청해야 됩니다. 큰 것부터 시작 안 하셔도 됩니다. 먼저 다가가실 그 한 사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모두가 기다리고만 있는데 누군가 먼저 일어나서 한 사람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받아줄 생각이 없다고 해도 처음에 민망하지만 다시 한 번만 더 내밀어 주십시오. 그래도 거부해도 그의 마음이 반은 풀렸습니다. 그럼 한 번만 더 내밀어 주세요. 2번, 3번. 나는 당신을 해칠 의도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당신하고 화해하기 원합니다 라는 것을 전달할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가 왜? 내가 뭐 아쉬워서? 내가 뭐 때문에? 누가 그러랬어? 그래도 내가 가야 합니다. 먼저 웃어주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 자리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평안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 평안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몫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역할을 다 할 뿐입니다. 그 사람이 받지 않은 평안은 내게 축복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화평은, 샬롬은 나와 또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주께서 내 모습을 받으시고 하나하나 당신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나를 조각해 가시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고 또 나 자신과 화해되어져 갑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보다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에서부터 사람과 사람 간에, 너와 나의 간에 화평이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화평케 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먼데 있는 자를 가까이 오게 하시는 일입니다. 진정한 샬롬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와 또 가족과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 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